자,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10계명 중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제 또 긴 어떤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7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다각적으로 계속 점검해 나갈 겁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신앙 선배들이 이건 무슨 가르침이냐라고 정리해서 내놓은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열으시면 1번 보세요.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답변을 들어보실게요. 시작. 이웃의 순교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랬고요. 그러면 2번 제7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금하는 거래요. 너무 철저하죠? 자, 이걸 이제 조금 더 후대에 소요리 문답보다 더 이렇게 완성적으로 기록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신 제7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아멘. 세상은 여러분 간통죄도 폐지했죠. 성인 남녀가 합의해서 성관계를 하는 건 죄로 물을 수 없다. 이게 세상의 취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시죠. 누구든지 결혼의 언약 밖에서 성관계를 하면 그게 혼전의 성관계든 아니면 혼외 정사든 불륜 관계든 하여간 가릴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죽일 만한 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떨어져서 잘 들리셔요? 제 귀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가 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날카로운 소리가 나는데 편안하게 들리셔요? 네. 제가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세상에서의 흐름과 성경에서의 가르침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세우실 적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게 죽일 만한 죄일까? 죽일 만한 죄일까? 실제로 이슬람권에서는 지금도 죽이죠. 근데 그것도 철저하게 막 색출해갖고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강조기간에 걸린 사람들 공개적으로 일벌백계 하는 그런 차원의 죽임이지. 하나님도 성경에서 이 계명을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해 놓으시고 실제 역사에서 간음한 사람마다 모조리 다 끌려 나와서 돌로 맞아 죽었나?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법에 써 있으면 법대로 집행.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 죄에서 전혀 자기들은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상태라고 굉장히 자부심과 착각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한테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그러면서 정죄하고 잡히면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다가 간음 현장에서 여자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끌고 와갖고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 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은 아주 의외의 답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용감하게 나서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타내봐라 이제 얘기죠.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니까 아무도 먼저 나서서 돌을 들어 칠 사람이 없었어요. 다 빠져나가 슬근슬근. 다 가버리고 나서 여자와 예수님 단둘이만 앉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기로 죄가 있으신 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죄 흠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담의 자손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마땅히 형을 집행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러셔요. 그 말은 하나님이신 자신이 세운 율법을 자기가 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다가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라 이러셔놓고 본인은 집행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법을 어기는 사람처럼 비춰져요. 근데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을 폐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돌을,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 얘기예요. 네가 받을 그 저주를 내가 십자가 위에서 홀로 받고 저주를 형벌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그 값으로 너를 용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너는 지금 그 용서의 기회를 가지고 지금부터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거라. 기회를 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막 어긴 사람을 끌어내 지금 이슬람 사람들처럼 잡아 가서 물건 훔쳤으면 팔 잘라버리고 간음했으면 죽여버리고 이렇게 집행하라는 게 하나님의 본 취지냐? 그럼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괜찮아. 다 용서해 주셔. 그리고 그냥 느슨하게 멋대로 살아가라는 게 성경의 의도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우리의 취할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팔저울이라는 것은 한쪽에 저울 줄을 넣고 한쪽에 내가 재고자 하는 물건을 올려놨을 때 얘가 수평을 이룰 때까지 그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평을 이룬다는 것은 어디에 탁 붙여갖고 고정하는 게 아니라 그 저울의 중심점을 찾아가지고 막 미세하게 계속 흔들릴 때 그걸 가만히 수평을 이룰 때까지를 그걸 찾아가지고 그 지점을 찾아내는 거. 그럼 긴장을 해야 하고 신경을 써야 하고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 계명의 취지다 이 말이에요. 쉽게 턱 내려놓고 흑백 이렇게 갈라가지고 한쪽으로 마음 편하게 딱 몰아쳐서 다 죽여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다 죽여 이것도 아니고 다 용서하시니까 괜찮아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게를 알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해 주신 은혜의 크기, 그 하나님이 그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하나님 편에서의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무게를 알고 그 간절함과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의도를 찾아서 거룩한 뜻을 찾아서 힘을 다해 나가는 인생,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 여러분, 세상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성인 남녀가 자기가 좋아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졌어. 이게 흔적이 남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다른 사람들한테 막 크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는 분위기예요. 근데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이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럽니까? 그렇게 합의하고 관계하면 아무 문제도 안 남습니까? 얼마나 많은 미움과 증오와 살인이 여기서 일어납니까? 분노를 못 참게. 그렇죠?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한 사람의 정신을 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고, 생명이 걸린 문제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치정에 얽힌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세상이 말하듯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당부하고 금지의 명령을 새겨놓으신 이유가 이 파급과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여기 이것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는 뭐냐면 성인이 됐어도 성관계를 자유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혼인의 언약 속에서만 누려라 이 얘기입니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고 자녀가 생겨도 감사함으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안에서 언약 안에서만 성관계를 해라.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절제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절제를 이루도록 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이룰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혼자 사는 거 결단,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되고자 하느냐? 아름다운 일이다. 결혼 안 하고 평생 성적인 욕구는 절제하면서 참으면서 살아갈 그 결심을 한다면 아름다운 건데,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래요? 혼인하라고 그래요. 혼인하라. 바울의 권면이 그런 겁니다. 못 참겠거든, 감당할 수 없거든 혼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자신의 양심을 더럽히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건실한 자리에 세워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앞으로 7차례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 왜 하나님이 이 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한 어조로 금하시는가? 세상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흔적도 안 남는데 그냥 모른 척 넘어가면 다 좋은 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왜 그러실까?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에는 하나님의 원천적인 거룩한 계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계시입니다. 서로 분명히 구별되지만, 서로 이게 객체로 구분되지만 서로 안에 침투하고 하나가 되어 연합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을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성적으로 끌리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였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유일하게 서로가 서로의 유일성 그리고 서로 사랑을 느끼고 연합하면 이 땅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영원히 배타적인 하나의 사랑, 다른데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딴맘 자체도 안 생기고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하나님을 닮은 그 연합의 사랑, 그걸 계시해 준 게 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적인 내용은 그 이상은 순결함으로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럽히면 죽이라고 할 정도로 무거운 일이다, 이게. 중요한 일이다, 이게. 이걸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과 말과 행위를 부정한 것을 금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행위를 금하는 것은 사회적인 법이 지탄을 하고 우리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사회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평가와 잣대가 내 체면 이런 것들이 걸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제어가 되잖아요. 정말 막 나가는 전자팔찌 찬 범죄자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범죄가 되고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은 잘 감추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극히 사적인 마음의 생각을
별별 생각을 다 하고 별별 개인적인 사적인 행동을 다 하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강력한 어떤 율법적 언어로 막 억눌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삐져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서 수녀들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강제낙태시켜서 수도원에는 어린아이 해골들이 그렇게 많다고. 이게 역사적인 어떤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대륙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청교도 1세대들은 정말 순결했는데 그 순결한 것도 2세대, 3세대 가니까 이게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기 안엔 별게 다 들어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삐끗해갖고 걸린 사람들은 막 돌로 쳐 죽이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도하고 똑같은 모습에 일을 가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다나엘 호호도온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쓰는 거 아니에요. 청교도들의 위선에 대해서. 이 현대 세계에서 성을 해방시킨 사람, 성적인 금기를 완전히 깨뜨려갖고 이 현대인에게서 형을 문을 열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킨제이 박사예요. 킨제이 박사. 킨제이 보고서 들어보셨죠? 킨제이 보고서. 이 사람은 무슨 포르노 잡지를 운영하는 회사 사장이 아닙니다. 학자예요. 생물학자예요. 생물학자. 근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청교도 후예였는데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들의 성적인 욕구를 완전히 부정하고 저주하면서 억눌렀어요. 아주 병적으로 짓눌린 채 살았다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기 평생에 그런 더러운 욕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것과 싸움하고 씨름하면서 자기 아들들한테 그렇게 억압을 한 거죠. 킨제이 박사가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러운 우리의 욕구다 이러면서 하나님 제끼고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 쪽으로 가가지고 성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유인원들 고등 영장류의 생활에서는 이건 다 자유롭게 성관계 한다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를 냈는데 수십만 명의 데이터,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거, 아주 고도의 그 학적인 질문을 잘 다듬어가지고 그때까지는 전부 개인의 사적 영역 속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아무도 서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킨제이 박사가 설문조사를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뭐 각양각층의 모든 사람의 사적인 성적 영역을 다 수면 위로 다 드러내버렸어.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거는 신앙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아니 불신앙 세상이든 기독교인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욕구, 본능적인 지배를 받아가지고 별별 일을 다 하고 살고 있다는 게 통계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게 어떻게 돼버렸냐면 딴 사람들도 다 이러고 사는구나, 괜찮은 거네 이러고 그냥 해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수준까지 됐냐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동성애나 이런 퀴어 축제 이래가지고 막 서울시에서 지원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퍼레이드 행진까지 하면서 그런 성애 해방, 자유 이런 걸 부르짖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연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까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결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각자 진솔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함부로 나는 딴 사람한테 내 내면을 안 들켰다고 해갖고 다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이상을 존중해 드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일평생을 할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집중한 묵상을 해야 된다. 양팔 저울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하고 이렇게 늘 그곳에 집중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상은 순결함입니다. 그건 분명해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결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상이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형상으로서 인류가 막연하게라도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관념입니다. 그래서 노래하잖아요. 단 하나의 사랑 막 이러면서 본인들도 불가능한 것을 다 알고 역사가 그걸 다 증명한다는 걸 알아도 그래도 갈망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사랑. 하나님의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이미 아담의 타락이 임했고 타락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살아가는 일평생의 내내 우리의 현실은 그 죄 아래서 신음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도 부부가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이게 법입니다. 법이요. 근데 그 법에 예외 규정이 달렸어요. 그러나 도저히 못 살겠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혼 증서를 안 써서 내쫓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라면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면제증을 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예외 규정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의 해석으로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상을 다 채우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예외 규정이다. 원래는 그렇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예외 규정을 두셨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는 우리의 정결한 완성입니다.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 법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서로 인정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성 때문에 치열하고 계속 무너지고 그 속에서 뻐둥거려야 되는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의 보혈에 덮어주는 사랑, 다윗 같은 그런 비열한 죄를 정말 사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회복을 위해서 초청해 줄 수 있는 그게 신자의 마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은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치열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거룩함 속에 머무르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살아갈 마땅의 태도다. 이런 가치관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 마태를 부르셨을 때요. 마태는 민족 던져버리고 돈 벌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사람이에요. 친일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친일파란 말이에요. 친일파의 대장인 이 마태가 놀 때 그냥 정결하고 거룩하게 놀았을까요? 아니면 기생들 불러서 놀았을까요? 기생 불러서 놀았어요. 그게 이제 창녀들이라면 창녀들. 그러니까 마태가 평소에 놀던 무리가 그렇게 민족이니 무슨 윤리니 하나님의 법이니 다 던져버리고 돈 시대에 영합해서 살았기 때문에 마태 친구들도 다 세리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친일파들이 모여서 친로마파들이 모여서 놀 때는 술 먹고 여자들 데리고 놀았겠지. 그게 세리와 창녀가 늘 한 세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마태 부르실 때 마태 집에서 열리는 잔치 자리,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고 이분을 자기 친구들한테 소개하고 싶었는데 친구들이 전부 그 같은 세리들이고 또 같이 놀던 여자들은 기생들인 거예요. 창녀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기꺼이 가셨다는 거. 그 모임에 기꺼이 참석해서 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 갈 수 있냐 그러니까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연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려고 왔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이 정결한 법,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법에 아주 엄중한 그 하나님의 그 이상적인 그 기대감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서도 항상 예수님의 시선과 같은 망가지고 무너뜨리고 질퍽거렸던 인생에 대한 비난과 정죄와 이렇게 눈총을 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처절한 거냐, 죄의 그 본성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질퍽거리며 사는 불쌍한 존재냐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같이 질퍽거려 갖고는 그들을 건져 올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고상한 도덕적 기준을 이뤄내야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로 초대해 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더 나은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 나가면서도 항상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그게 우리가 제7계명을 접근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